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네. 다윗이 남쪽 유다 왕의 자리에 이제 올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북쪽 지파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평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문제였는데요. 아브넬이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 두 명의 왕이 다스리는 이 형세가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전체 온 이스라엘의 왕자를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의 왕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브넬은 이미 앞선 성경 기록에서 자주 등장한 인물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항공하오나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도 아브넬이 등장하는데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이 사울이 자기 옆에 있는 군대 사령관 이 아브넬에게 다윗이 누구인지를 묻는 장면이죠. 사무엘상 20장에도 아브넬이 나옵니다. 왕이 언제나 하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자 요나단이 왕의 맞은 쪽에 앉았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 장면은 이제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이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좌석 배치를 했는지가 나옵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맞은편에 앉고요. 아브넬은 이 사울의 옆에 앉았다고 나옵니다. 그야말로 아브넬은 이 사울 왕의 최측근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도 아브넬이 나옵니다.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보았다. 다윗이 그곳에 와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 가운데에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지금 이 장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광야로 나와 추적할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추적하다가 이제 잠시 머물러서 쉬는 동안에 깜빡 잠이 든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몰래 왔다 갑니다. 다윗은 그냥 왔다 가지 않고요. 사울의 창과 물병을 챙기죠.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다윗이 아브넬을 향해 큰 소리를 칩니다.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 꼭대기에 섰다. 다윗과 사울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브넬은 대답하여라. 그러자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소리를 쳐서 임금님을 깨우느냐. 뒤늦게 잠에서 깬 아브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만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죠. 다윗이 다녀갔다는 것도 지금 모릅니다. 그러자 다윗이 큰 소리로 외치며 호통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사내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네가 어째서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잘 보호하여 드리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아브넬은 군대 사령관으로서 사울 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고요. 지금 오히려 상대편에 있는 원수편에 있는 원수라 할 수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책망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아브넬은 골리앗과 싸울 당시부터 이 사울 왕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곁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였지만요. 그러나 사울 왕의 곁에서 사울 왕을 지켜야 했던 아브넬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아브넬이 살아남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자신의 임무를 다해내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다윗이 호통친 대로 아브넬이 그리 훌륭한 군대 사령관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상관은 죽었는데 자기 자신은 부끄러운 목숨을 부지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추측건대 자기의 권력을 위해 사울 왕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이죠. 사무엘의 2장 8절 9절인데요.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는 다윗이 다스리게 되고요. 북쪽 나머지 지파들은 이스보셋과 그 뒤에 아브넬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넬이 이스보셋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이었고요. 아브넬이 실세였던 것이죠. 어느 날 아브넬은 자기 부하들 데리고 기브온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기브온은 이 남쪽 유다 가까운 이 지역인데요. 거기서 이제 향후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 되는 요압과 마주치게 됩니다. 아브넬은 북쪽 이스라엘 지역의 실세입니다. 요압은 남쪽 유다의 유력한 장군입니다. 이 두 장군이 이 기브온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전투 끝에 아브넬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도망치기 바쁩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 아사헬은 노루처럼 달리기를 잘 하였다고 나옵니다. 아사헬은 아브넬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공을 세워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수많은 전장을 경험한 노련한 그래도 군대 사령관이었죠. 아사헬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비교적 젊은 용사였습니다. 도망치는 입장에서 아브넬은 아사헬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빨리 지금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를 피해가지고 했고요. 그렇지만 아사헬은 끝까지 쫓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헬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하지만 이 아사헬은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 아브넬은 이 아사헬의 추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뒤돌아서 아사헬과 싸워야 했는데요.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아사헬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헬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추어 섰다. 아사헬은 죽었고요. 뒤늦게 동생 아사헬의 시신을 확인한 요압은 끝까지 또 아브넬을 쫓았습니다. 복수심을 부탁했죠. 하지만 아브넬은 북쪽 지역으로 넘어갔고요. 완전 들어갔고요. 게다가 지형적으로 유리한 언덕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압으로서는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었고요. 또 언덕 위에 유리한 지형에 자리 잡은 이 아브넬의 제안에 따라 휴전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동생 아사헬의 시신을 가지고 다시 남쪽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이후에도 이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이제 세력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아브넬이 권세를 누리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입니다. 이 실권은 아브넬에게 있습니다. 그 아브넬이 더욱더 세력을 잡아가면서요, 결국에는 그 권력에 취해서 사울의 후궁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선대왕의 후궁과 동침한다는 것은요, 그저 흔한 이 남녀 문제로 취급하고 간단히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바로 선대왕의 후궁을 취함으로써 선대왕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왕권에 대한 욕심입니다. 물론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아브넬이 권력에 취했고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이죠. 비록 허수아비 왕이었지만 이스보셋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요, 아브넬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이 항의에 대해서 아브넬은 아주 크게 화를 내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몹시 화를 냈다. 나를 개 대가리로 아시오? 이날까지 나는 당신의 선친 사울의 왕실과 그 동기간과 동지들에게 충성을 바쳐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않고 있는데 당신은 오늘 하찮은 여자일로 나를 책잡으시오. 이 아브넬의 반응이 상당히 거세죠. 아브넬은 자기 정도의 사람이라면 선대왕의 후궁을 자기의 것으로 취해도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아브넬은 확실히 권력에 취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보셋을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로 이 아브넬은 오히려 이스보셋이 항의했다는 그 이유로 오히려 이스보셋에 대하여 완전히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보셋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나는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일이나 이루어야겠소.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아브넬은 어떤 천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요, 이 나라 사울 왕실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도리밖에 없소. 단에서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다윗을 왕으로 받드는 도리밖에 없소. 한마디로 다윗에게 이 북쪽 지역을 다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12절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다윗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로부터 이런 전가를 받은 다윗입니다. 다윗으로는 환영할 만한 제안이죠. 다윗이 대답합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좋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이 다윗은 아브넬과 언약을 맺고자 하고요, 그 대신에 또 조건을 내겁니다.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스보셋, 북쪽 왕 이스보셋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갈을 돌려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맞은 아내요.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오는데요, 이 미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자면요, 미갈이 사실 먼저 다윗을 사랑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이 다윗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전에 눈치챘었고요, 이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다 주면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 한 것이죠. 어차피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으니 그거를 핑계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도록 하고자 했던 이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의도와는 달리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 200명이나 죽이고요, 거기서 포피를 갖고 와서 사울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는 미갈을 아내로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분노, 그 광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사울이 그의 집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이 미갈이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미갈은 사랑하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
그 계략을 다윗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다윗을 집에서 창문을 통해 탈출시킵니다. 그리고는요, 미갈은 그 이후로 다윗을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홀로 남은 것이죠. 그 이후에 미갈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혼자 있었을까요? 미갈에 대한 성경 기록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본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이미 다윗의 아내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주었다. 다윗이 떠난 이후에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발디엘과 결혼시켰고요.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난 지금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다윗이 다시 자기 아내였던 미갈을 되찾아오고자 합니다.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고요, 또 이스보셋에게도 전가를 보내서 미갈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하죠. 결국 미갈은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미갈을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그때 그 여인의 남편은 계속 울면서 바후림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당신은 그만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돌아갔다. 여러분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다윗을 멀리 떠나보내야 했던 미갈이죠. 혼자 남은 미갈은 아버지 사울에 의해서 다른 남자 발디엘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이 미갈은 발디엘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고요, 어쩌면 이 발디엘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얻은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떠나버린 다윗이 미갈, 자기 자신을 다시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명령이고요, 감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갈을 사랑했던 이 남편 발디엘은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저 끌려가는 미갈을 따라가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이 꼭 이 미갈을 데려가야 했냐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으로는 충분히 명분이 있는 행위였습니다. 원래 자기 아내였거든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다윗이 잘 몰랐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기 아내였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미갈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되찾겠다는 것이죠. 한편 또 다윗은 이 사울 왕의 딸을 다시 자기 아내로 둠으로써 사울 왕을 잇는 정통성을 얻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미갈의 슬픈 이야기를 뒤로하고 이야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아브넬은 북쪽 이스라엘을 이 다윗 왕에게 넘기기로 했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였다.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해내겠다 하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아브넬이 이 북쪽 지파 장로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통치로 들어가자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브넬은 이 사울 왕이 속해 있던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직접 찾아갑니다. 19절입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과도 상의한 뒤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 전체가 한데 모은 뜻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헤브론으로 떠났다. 헤브론은 이 다윗이 있는 곳이죠. 아브넬은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다윗과 언약을 세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넬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 아브넬이 다윗 왕국에서 큰 역할 맡는 것을 시기 질투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그 전에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의 유력한 장군이었던 이 요압은요, 노련한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시기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아브넬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 염려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 몰래 아브넬과 화해하는 척하면서 따로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 사건의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요압과 아브넬 사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브넬은 북쪽 지파의 대표로 나왔거든요. 그런 아브넬이 다윗 아래에 있는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요, 다윗과 북쪽 지파들 간의 협상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로서는 다윗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급해졌습니다. 비록 다윗이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요, 자기 부하가 저지른 일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아브넬을 위한 장례를 크게 치르고요, 아브넬을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고요,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요압을 향해 자기의 신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았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한편 이 북쪽 지파를 다스리던 이스보셋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보셋은 자기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 부하들은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스보셋을 죽인 다음에 그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사무엘하 4장 8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아말렉 사람이 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들고 와서는 자기가 원수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유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익히 예상하듯이 다윗은 그 상황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 그 부하들 이름입니다, 바하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사울을 죽였다고 자랑하듯 찾아온 아말렉 사람을 사형에 처한 다윗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부하들 레갑과 바하나를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는 거칠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정말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 자리에 오를 일만 남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과정을 살폈는데요, 참으로 다사다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인물들이 등장했죠. 사울의 군대 사령관 출신으로 사울의 아들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 사울의 아들로서 아브넬에 의해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이스보셋, 다윗의 군대 장군이었던 요압, 그리고 그의 동생 아사헬,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 그리고 미갈의 현 남편 발리엘, 이스보셋을 죽였던 그의 부하들 레갑과 바하나, 진짜 많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죽음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큰 뜻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큰 뜻이죠. 대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복잡한 정치 지형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뜻, 곧 대의를 품었고요, 그 대의 아래에서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대의를 향한 다윗의 삶 속에서 무언가 불완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죽음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아브넬이 복수심을 품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죽임당한 아브넬을 위해 성대의 장례를 치러주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게 되죠.
아브넬에 의해 왕자리에 오른 이스보셋은 어떻습니까? 이스보셋도 결국 북쪽 지파의 왕자리에 앉은 게 원인이 되어서 그의 부하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 살해되고요, 다윗은 이스보셋을 살해한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함으로써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다윗은 북쪽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는 어떻습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 리스바를 자기의 여인으로 취하게 됨으로써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요, 이스보셋으로부터 멀어진 아브넬은 북쪽 지파 전체를 다윗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리스바라는 한 여인으로 인해서 다윗이 좀 더 빨리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이죠. 미갈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자기 아내 미갈을 되찾으려 했고요, 그 일은 사울 왕의 딸을 다시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옴으로써 이 사울 왕을 따르던 북쪽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명분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미갈과 그의 남편 발리엘은 큰 슬픔을 겪어야 했죠. 이렇듯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는요, 수많은 죽음이 있었고요, 수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윗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고요, 하지만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 죽음과 아픔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셈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대의는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뜻, 대의를 품고 움직였다고 하지만요, 이렇게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특히 사울의 후궁 리스바와 사울의 딸 미갈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른 남자들이야 자기들이 야망에 따라 움직이는 게 좀 있습니다. 그 야망이 자기를 망친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후궁 리스바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치와 권력 쟁취를 위한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이죠. 사울의 후궁 리스바는 아브넬에게 이용당하죠. 아브넬은 리스바를 취함으로써 자기가 북쪽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세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는 리스바의 감정, 생각,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브넬의 권력 욕구만 있고요, 또 이게 원인이 되어서 희한하게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엔 다윗에게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어쩌면 이용당한 셈이죠. 물론 다윗으로서는 미갈이 원래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사울왕의 딸, 이 사울왕의 사위라는 이 북쪽 지파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힐 명분이 필요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미갈의 감정, 생각, 의지는 철저히 무시됩니다. 특히 미갈의 남편 발리엘은 이 끌려가는 미갈을 울면서 따라 나서다가 결국 아브넬 장군의 위협에 의해서 발걸음을 돌렸죠. 여기서 우리는 깊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윗이 추구했던 대의와 그 되어가는 일 속에서 비록 다윗의 탓은 아닐지라도 무언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그 거룩한 목표, 대의가 있음에도 그 속에서 무언가 온전하지 못함, 불완전함, 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거기 불완전함과 불편함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다른 왕, 참된 왕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죠.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이게 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참되게 임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중에 한 장면을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8장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로 왔습니다. 근데 그냥 오지 않고요,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는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율법에 따르면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율법을 어긴 죄인을 처단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정당해 보입니다. 그들은 대의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함께 간음을 저지른 남자는 끌고 오지 않은 것인가? 저 여자가 간음한 죄인이라면 저 여자와 함께 간음한 남자도 있을 것인데 왜 그 남자는 끌고 오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아니,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 여자만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순수하게 10계명과 율법대로 죄를 처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함께 간음을 저지른 남자도 끌고 와야죠. 하지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음한 여인만 끌고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문제의 본질은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에게 저 간음한 여인은 단지 그들이 꿈꾸는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그들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치 그 옛날 사울의 후궁 리스바와 사울의 딸 미갈과 같이 그렇게 취급하고 이용하기만 한 것이죠. 여전히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라는 대의를 위해 한 여인이 소모품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그 현장이고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그 옛날 위대했다 일컬어지는 다윗조차도 이루지 못했던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한 여인이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도구화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죄를 물으심으로써 대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불완전함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시는 것이죠. 아브넬도 죄인이고요, 요압도 죄인이고요, 이스보셋도 죄인이고요, 심지어 다윗도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 있는 인물들이었고요, 비록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라는 큰 뜻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지만요, 그래도 그들의 행위에는 죄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불편함과 불완전함을 느꼈죠. 그리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편하고 불완전한 자리에서 참된 샬롬과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요, 그 옛날 불완전한 형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이끌었던 이 다윗과는 달리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 참된 왕만이 우리를 위해 온전히 고통당하실 수 있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 참된 왕만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온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 새 시대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에 관한 이 사실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는 형태로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철저히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중 죄 없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참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돌에 맞아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 스스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각자는 모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죠. 여러분,
혹시 큰 성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참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되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혹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거기다 만약 나의 잘못으로 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나를 위해 나의 잘못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봅시다. 혹 나와 상관없이 주변 상황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억지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렇다면 겸손에 처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기 바랍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분의 노력과 그 고통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폈습니다. 비록 다윗은 큰 뜻 대의를 향한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과정에 흠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 모습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세상을 위한 참되고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